주각에 맞춰 수요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 날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2021년도를 맞이하고 또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을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이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책 222쪽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여 영광이 온 회중에서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재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셀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녹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고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우리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기 위해서 고라 일당들에게 항로를 가지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라 일당뿐만 아니라 르우벤 자손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고라 반역에는 동조했지만 내 인간은 반역 이유가 다른 르우벤 지파들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호출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왜 이 모세의 호출에 그들은 응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13절과 14절 이렇게 보면 그들이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의 이 생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그들을 이끌어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강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 중에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듯이 그들은 고라 일당들 레인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통이 지금 모세 쪽으로 자꾸 흘러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즉각 구려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왕이 되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었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많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세가 정말 스스로 그렇게 왕이 되려고 이 일을 행했습니까?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안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무지가 바로 이 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로 죽였습니다. 이만큼 무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죽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지금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모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높고 낮고 권력을 가지고 안 가지고 그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즉각 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정치적인 것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불평하는 10명들의 불평적인 이게 좋지 않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지금 다단과 아비람의 지금 생각은 다시 광야로 들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말려고 모세가 다시 자기의 정권을 왕이 되려고 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장깨를 부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장깨를 이렇게 부려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인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호르마의 참패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에게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패배하고 강야로 회개한 것은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꾸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정말입니까? 드리지도 아니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드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것 때문에 다시 회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강야로 회개시킨 것은 모세가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더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이 사람들의 눈을 뺀다는 말은 눈을 멀게 하려느냐. 모세가 회유를 하고 해책을 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상에 보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으면 안 되고 그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그렇게 해서도 압박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귀 한 마리도 그들에게서 빼앗기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정신적으로 그들을 압박하지도 않았다. 육체적으로도 압박하지 않았다. 그들을 그렇게 압박하지 않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강야 생활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지 그들을 섬겼지 왕으로 군림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다시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에서 이제 고라 쪽으로 넘어갑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자기들도 아론처럼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같은 레위 족속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향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향로를, 제사장의 직분을 줄 것인지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처방법은 하나님의 판결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제각기 항로를 들고 그 위에 항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항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항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항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항로를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앞에 서니라. 예, 회막 앞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서 회막 앞에 모두 섰다라는 것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려 하매, 여기에서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할 때 19절의 온 회중은 앞부분의 9절의 회중과 다릅니다. 이때 우리가 회중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라 일당의 그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두 사람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절부터 시작해서 40절입니다. 이제 고라 일당들의 이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20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고라 일당들은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예쁘지 않겠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사람이니까요. 모세와 아론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가 언제 한다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자기의 삶을 편안한 삶을 버리고 자기들을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풍요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을 한 것입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고생을 해도 누가 자기를 알아주면요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자신은 그런 뜻으로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게 오해를 해서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힘이 빠집니다. 일하기 싫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절에 보면 앞부분에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모세가 왜 하나님이 썼을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다 잠재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반역하고 있는 고라 일당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엎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억울함과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순수하게 사랑하잖아요. 순수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들이 원망을 해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해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 엄마 싫어해도 엄마 미워해도 그 아이를 볼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싫다고 해도 미워해도 반역해도 그들을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도자는요 공의도 필요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평한 것도 필요하지만 지도자는 이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한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도 지도자에게 필요한 큰 덕목입니다. 큰 덕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공의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랑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내중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다단과 아비람에게 왜 갔습니까? 앞부분에 다단과 아비람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갑니다. 참 훌륭한 지도자죠. 한 번 더 가서 이야기하려고, 한 번 더 길을 주려고요. 안 오니까 나 또 뿌리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받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들을 사냥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26절에 보시면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재중에서 너희도 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떠나고 만지지도 마라. 왜 떠나고 만지지도 말할까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은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분리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거룩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행이죠? 떠났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건을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와요. 오늘은 고라 일당들의 반역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의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근위를 한참 세워주고 있습니까? 지도자의 근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평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 이방인들 똑같이 모세든 아론도 똑같습니다. 인간이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근위를 특별하게 세워주셨느냐면 이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무너지면 신정국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근위가 서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 다스림이 된단 말이죠. 수평적으로는 같지만 수직적으로 보면 같은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근위를 세워주십니다. 29절에 보면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 말은 자연적으로 그냥 사람이 세월되어서 아파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초자연적으로 아프지도 않고 세월이 가지도 않아서 늙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고라 일당들의 반역을 불로 심판하고 다단과 아비람의 이 일당들을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는 불로 심판을 하실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이라고 합니다. 새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자연적인 거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뭐 새로운 것, 그것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이 서울에 갈 때 그 고대인들은 땅 밑 저 밑에 있잖아요. 땅 밑, 그걸 서울이라고 합니다.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모세가 모든 말을 다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하나님은 이걸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고라 일당들과 다단과 아비람. 근데 여기 보면 고라의 자손들은 동조했고 뭐 심판받았단 말이 없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나오는데, 그죠? 민수기 26장 뒷부분에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26장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을 할 때 고라의 자손들은 그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라 이 자녀들이 주의 궁전에서 이렇게 시중 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시편 24편, 84편도 우리가 보면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섬기면서 이렇게 한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그들과 그들의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 망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땅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땅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공포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34절 보세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았다는 것이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분향하는 불과 땅 갈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는 앞부분에 고라 일당들이 분양한 항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항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나옵니다. 그게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왜 지금 아론이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엘르아셀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라 일당들이 반역한 그 항로가 있는 그곳에 항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죽은 사람들도 항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로 심판받아 항로를 들고 갔으니까 그 항로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36절에서 40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로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론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론의 대를 이을 엘르아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뒤에 보면 압니다. 붙은 불 가운데에서 항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항로는 거룩함이니라. 항로 자체가 뭐예요? 불결한 건 아니잖아요. 항로 그 자체가 불결한 건 아니잖아요. 항로 자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듯이 성막에서 쓰여진 도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그 사용한 사람이 잘못된 이 물건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항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불로 심판하고. 그럼 사람들이 시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심판으로 불이 붙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 항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항로는 그곳에서 성물이기 때문에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래 보시면 거룩하지 못한 것, 그것과 철저하게 분리를 계속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에도 그러고 모세오경에 계속 보면 하나님은 이 자꾸 제대는 것, 이 세속적인 거하고 계속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리.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38절 보세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항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항로가 거룩하게 되었네.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성물로 드렸으니까. 그 항로를 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의 도구에서 이제 그 심판받는 그들에게서 가져와 가지고 그 항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 항로를 가져다가 항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곳에 철판으로 쌓라는 겁니다. 철판으로. 그걸 보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엘르아살을 왜 데려갔겠습니까? 아론은 있다가 강야 지금 있다가 한 38년 있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대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계속 제사장이 될 것 아닙니까? 직접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현장을 바라보고 가져와서 자기가 철판을 싸잖아요. 항상 매일같이 항을 피우러 들어가다가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 표를 삼기 위해서 엘르아살에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뭐에 대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코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기념물로 표시로 상징으로 딱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41절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41절 보세요. 이튿날 며칠이 지났어요? 이튿날, 하루, 그 다음 날, 이튿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본 회중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습니까? 저는 한 번만 보면 안 할 것 같은데,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인간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1절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과 반역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지한 것은 뭐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즉각 구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걸 모르는 무지, 영적인 무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그 반역죄, 원망, 불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원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즉각 구르는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 축복을 못 누렸단 말이죠. 모르는 것, 영적인 무지 안 됩니다. 원망 안 됩니다. 반역 안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너희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반역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한 건데, 죽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반역은 자기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자꾸 지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지금 비하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을 깨닫지를 못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순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42절에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정말 이 친다는 말일까요? 친다는 말일까요?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친 때 그때로 나오지만 41절에 원망하여 그랬잖아요. 원망하여 그랬는데, 이 칠 때여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알이라는 말인데 대항하다, 불평하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 칠 때는 말은 원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앞부분에도 또 원망하여.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글에는 그냥 칠 때 그 말이 아닌데,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니,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순식간에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확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듯이 불이 내려서 순식간에 죽이듯이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경험한 것을 그 광경을 보고 그 뒷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뒷날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인간은요, 원래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합니다. 악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45절 또 보세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데 나 또 뿌리는 겁니다. 속 시원하단 말. 잘 됐단 말. 이게 아니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에 모세가 4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속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항로를 피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속죄,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항로를 피워서 속죄하라고 왜 이야기하냐면 너무 급하니까 지금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릴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급히 심판을 하시가 지금 하루 한 명 한 명씩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 짐승 잡아서 잡을 그 시간에도 죽으니까 너무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항로를 담아다가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말은 아론의 그 속죄, 엎드리는 그 기도, 그 항로의 속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이 시작되었으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선제 방역하듯이 빨리 해야 돼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항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모세가 왜 이렇게 명령했는지 아시죠? 시작된 거예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했는 거예요. 아론을 건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연병이 막 시작.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읽을 때요.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로를 가지고 있는 이 아론이 와서 기도하고 항로를 가지고 이게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의 여기 48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와 산자의 가운데 딱 섰는데 이 지금 연병이 죽어 있고 이쪽에는 연병이 지금 시작돼서 싹 하는데 가운데 딱 아론이 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살아 있는 사람들 연병들이 싹 시작된 것이 연병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아론의 속죄를 받아주시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론의 중보 기도 사역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많이 죽었죠? 10,000명이 넘게 죽었다니까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무지, 불신, 불순종, 반항, 끈질긴 원망.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보고도 원망하잖아요. 보고도 반역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맞이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나가면 우리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대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신 후에 또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로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아론과 모세의 지도자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담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다대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강야와 같은 삶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 다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한 강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